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어느 곳에 또 어떤 자리에 주님이 오실 대로가 하나하나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 달도 이 2021년 대림절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 먼저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자리, 그 말구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길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면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 그곳이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50편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기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의 그 삶의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로 삼고 2021년에도 성탄의 주인으로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길이 주님이 오실 길이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감사의 대로가 많이 열려져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보다도 감사의 대로들이 열려 있을까요? 곳곳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으로 울퉁불퉁해진 그런 자리로 주님이 오실 대로가 끊겨 있는 자리는 없을까요? 그 세상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대로를 회복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 감사의 자리를 길 삼고 2021년 성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예수님 없는 성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하면 즐거워하는데 예수 없는 성탄들이 많아요. 예수님 있는 사람들도 오늘도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성탄을 맞기보다는 예수 없는 성탄을 맞을 때가 많은데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탄은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감사의 자리를 대로로 삼고 오시는 그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또 우리의 불평의 자리를 새롭게 하여 주님 오실 대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또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비교를 멈추자. 비교를 멈출 때 주님께서 불평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뀐 그 자리를 대로로 삼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비교와 경쟁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가진 삶의 자리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 아닌 것이죠. 비교를 멈출 때 불평의 자리를 감사의 대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감사해야 할 자리를 감사하지 못하고 온갖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런 역사가 있다면 단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 광야의 생활일 것입니다. 430년간 비참한 노예 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하시고 그 자유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또 그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는데도 그들은 그들 인생의 한켠에 있는 불만족스러운 일을 가지고 그것이 인생 전체인 양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평의 말들, 그들이 늘어놓은 불평의 말들이 광야 생활의 여러 말들을 정리해 보자면 그 뿌리에 뭐가 있었느냐? 비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애굽의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삶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불행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교란 것이 얼마나 불행의 뿌리인가. 현재 자신에게 주신 고귀한 인생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신과 주변을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비교의 자리요, 불행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잡초 또 자라나는 것처럼 이 불행의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비교의 삶의 습관이 뿌리 뽑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생명의 기운이 움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무거운 짐을 묵묵히 나르는 나귀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이 염소가 질투가 난 거예요. 염소가 나귀와 자신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와 질투가 느껴져서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야, 너같이 불쌍한 동물이 없구나. 매번 주인이 그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니 얼마나 처량하니. 나봐, 나는 짐을 나르지도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잖아.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 그럼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렴. 그럼 주인이 네 몸이 쇠약해진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염소는 나귀가 주인의 미움을 받게 하려고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나귀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좀 편하게 살겠구나 하면서 일부러 개울을 건널 때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이 평소에 건강하던 나귀가 갑자기 개울에서 넘어지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더니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염소의 간을 먹습니까? 물론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교에서 나온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얼마나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도 없는 비교 속에 인생을 망친 일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실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통치자고, 그의 권위가, 그의 권세가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인 사울이 누구와 자신을 비교했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왕인 사울이 무엇이 부족해서 어린 소년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습니까? 그는 왕이었는데요. 다윗은 그저 하나의 그의 백성이요, 소년에 불과했는데요. 결국 비교를 멈추지 못해서 결국 평생 헛된 집착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그의 인생의 실패자로 넘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것을 도둑질하고 험악한 인생의 서막을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도 장점이 있다면 야곱도 장점이 있었어요.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면서 협력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가, 아름다운 형제의 우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쳐야 했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겨야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쳐서 20여 년 동안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까? 비교하며 질투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처럼 비교는 비교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만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해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만의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원망하게 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자신보다 무언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주변 사람도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모두 불행에 빠뜨리는 것, 그 불행의 뿌리가 바로 비교인 것이에요. 결국 이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끊임없이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이 비교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사라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악의 습관을 인식하고 비교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꿔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를 멈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인생의 가치, 지금 있는 이대로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비교를 멈추고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통치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비교의 자리가 있다면 멈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평을 그만두고 감사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은 마음을 잘 지켜내는 길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낼 때 그 마음을 타고 주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길 삼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그 거룩한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오실 만한 마음인가?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일이라는 것은 공교롭게도 감사가 아닌 불평의 정의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무엇일까요? 불평이 무엇일까요? 이 불평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인 생각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불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인 생각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불평이다.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 좋지 않은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평이다. 즉,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불평의 삶을 사느냐 감사의 삶을 사느냐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마음의 것을 어떻게 하면서 사셨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자리를 길 삼고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더럽지, 우리 마음 안에. 그런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께서 원치 않은 그 모습을 회개하고 또다시 솟아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 장소를 옮긴 후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쭉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길삼고 2021년 이 자리에 찾아오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로가 끊겨진 자리가 있다면 그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이 죄악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죄악에 때묻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까?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면 여러분 그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까 예수님이 말한 그런 다른 세상에 더러운 것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지켜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과거의 죄악에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이 마음의 관점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감사했고 예수님은 늘 감격했고 예수님은 늘 기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빌립보서에서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불만스럽고 끊임없이 부정적이게 하는 죄악과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십니까? 주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진정 기도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된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내고 불만스럽고 부정적인 마음을 끊어내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주님이 오실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는,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품고 사십시오. 때로 이 마음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려고 할 때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 예수께서 성탄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신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로, 불평이 아닌 감사로 주님이 오실 대로를 열어가는 길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반응하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이 있는 자리는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불신이 있는 자리는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의 통치 시대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고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전역을 부정부패로 물들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을 고통의 신음 가운데 두셨는데 이때의 가뭄이 3년 6개월, 이 엘리야 시대의 그 가뭄이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준비된 한 사람을 보셨는데 디셉에 사는 엘리야였습니다. 이 디셉이란 동네는 아주 촌동네입니다. 이 성지순례 가보면 그냥 아주 시골에 골짜기에 처박혀 있고 별반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는, 이제는 별로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엘리야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온 시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이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날 때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준비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영문 모른 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말씀 순종하고 가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르밧에서,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그 이방 땅이었는데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엘리야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참 대책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지금 온 나라가 기근을에 몸살을 앓고 있고 온 세계 전역이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차별받는 여성, 그것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미망인에게 먹을 것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지금 뭘 달라는 거예요. 참 엘리야가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여인도 이 엘리야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이었던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그 성품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엘리야가 누구인지 몰랐을 테지만 당시에 나그네를 잘 섬겨야 한다는 관습, 또 엘리야에게 풍겨지는 위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엘리야의 말에, 이 음식을 내놓으라는 말에 부담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내놓을 음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듯이 오히려 이 마지막 식사를 먹고 나서 아들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힘겨운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사정을 엘리야에게 말했는데 엘리야는 눈치가 없이 이 여인에게 그 마지막 식사 중에 일부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말과 그에 대한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나왔으니까요.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결코 대책 없고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 여인을 처음 보는데 이 여인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의 주신 사명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여인도 이 엘리야의 말에 얼마든지 불평하고 빈정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참 별 사람도 다 있다. 이 가뭄에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먹을 걸 달라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먹고 죽으려는데 그 사정도 모르고 선지자면 다야.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여보시오 다른 데 나가서 알아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절박한 상황도 모른 채로 먹을 걸 달라니.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순종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사명에 순종했던 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떨 때 순종합니까? 순종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그 어디에서도 불평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강력적이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의 말에 믿음을 순종의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순종의 열매를 맺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불평이 아닌 순종으로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감사의 시작이고 믿음이 기적의 시작이며 믿음이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뭄과 배고픔 속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엘리야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믿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이 여인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불평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자리는 그냥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자리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신앙과 삶의 자리에 불신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가요? 불평의 자리가. 근데 감사의 자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불평을 제거하고 오직 믿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감사와 순종을 드릴 때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대로로 삼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실 곳이 없었어요. 빈방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구 위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쌓여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곳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곳을 길 삼고 오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대로로 만들고 주님이 오실 길로 만들어 드려서 오늘의 시대, 정말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자리가 많은 시대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길 삼고 찾아오시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교를 멈추고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내셔서 모든 불평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에 주님이 길 삼고 찾아오셔서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야 할 그 은혜를 풍성히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고 이번 한 주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꼭 만나는 그런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